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 유대인의 구원에 어떻게 받고 또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 세상을 온통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었으나 그나마 도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이것을 11장에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구나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 부분들이 알면서도 물어보면 그냥 똑 부러지게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농경사에서 살아서 그걸 보고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은 도시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일단 예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단락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방인의 구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 11장 본문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저절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정신에 보면 거룩한 자는 부정한 자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부정한 자다. 그런데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 나는 창피하거나 내가 찝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 유대인들에게 보면 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더러운 자하고 함께 있으면서 네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율법으로 보면 그런 비난을 받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이유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권력이라고 합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한 권력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들이 예수 믿고 잘 때네, 축복을 받네, 행복하네, 그러면서 더러는 시기가 난다, 질투가 난다 이거죠. 그렇게 질투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질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적인 면에서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하며 외적인 면에서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왜? 율법은 살기 위해서 행하지만은 복음은 살았으니까 감사해서 행하잖아요. 자유 속에서 기쁨 속에 행하니까 심는 대로 갚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미개인과 같이 생활했고 더럽고 죄하고 참 비참한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으니 결국은 그 결실을 통해서 시기가 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서 행복하고 잘 살고 문명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시기가 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또 거기에 참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믿는데 그 외의 사람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택한 받은 사람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우리 11장에서 봤잖아요.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실종은 하지 않았으나 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기울어져서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장 11절 12절에서 그와 같이 이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냐? 그런데 죽으심으로 세상을 믿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화목제물. 마찬가지로 그들이 버려진 것은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왜 화목이 되느냐? 버려짐으로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야만 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버려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버려졌다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로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서 끝나버려야 할 존재들이 살아났다 이거죠.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아니면 무엇을 가리킨 것이냐 이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버려진 것은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버려졌으므로 우리가 살게 됐다 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버려졌음으로써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버려진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끝나버리냐? 아니다 이거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가신 것처럼 그들도 살아난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버려진 자, 하나는 남는 자. 여러분, 남는 자가 있어요. 은혜로 남는 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남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듯이 우리는 보여지지 않으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포인트를 쌓듯이 차곡차곡 한 명, 두 명, 세 명에서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땅에 오십니다. 그들이 있다 이거죠. 남는 자가 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중에서 죽는 자가 있다 이거죠.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순교자들. 또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돌 맞아 죽고 정말 벌레같이 여겨지고 처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죽어갈 때 버려졌잖아요. 버려진 것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살게 되고 그들도 죽은 자 같으나
나중에 또 예수님이 죽어서 저주받았던 것 같이 보였으나 살게 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뭘로 이제 이야기를 한거 하면 그 뒤에 보세요. 그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나오죠. 제사할 때 소제가 있습니다. 그 첫 곡식을 거두어서 빻아서 그 다음에 가루로 전병을 붙여서 뒤어진 이 소재, 이게 거룩하다 이죠. 또 나무도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거룩한 거지 가지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뿌리가 진액이 좋으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듯이 가지가 아니라 뿌리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접붙임의 그 설명을 합니다. 16절의 말씀, 17절에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 얼마가 꺾였다.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된 자가 되었은즉. 여기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예요. 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접붙임을 하는데 접붙임에 대해서 제가 부득불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나무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나무입니다.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를, 이게 이스라엘 전체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감람나무에 젖을 붙인다. 여기에 뚝 잘라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뚝 자른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이 가지를 잘랐다. 덜어는 잘랐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나무를 잘랐을 때 여기 가지가 다 이 뒤에는 다 끊어졌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완전히 쪼갭니다. 여기 쪼개서 이 나무 가지를 여기다가 붙여요. 그리고 동에 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 이게 지금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 나무가 이 가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가지가 뿌리가 거룩한즉 진액이 여기서 나와서 이 돌감나무 여기에 이제 붙었잖아요. 그러면 접붙여서 여기가 거룩해진다. 이 뿌리가 거룩한즉, 진액이 거룩한즉 여기에 버려진 돌감람나무, 누가 돌보지도 않았던 것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돌감람나무를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이 나무들 다 잘라서 여기에 갖다 붙인다 이거죠. 접붙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 나무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여기 같이 연결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해하느냐? 살해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감사하게 여기라, 겸손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아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해 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아니한 사람,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 이거요. 그러면 너희들을 믿지 않을 때 너희 잘려짐을 받아서 여기서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데, 살리는 역사 있으면 좋은데, 너희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이 접붙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접붙이지 않으면 너희는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도 만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도입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거룩하지 않고 뿌리가 바로 거룩해서, 뿌리가 이렇게 뿌리에서 진액을 보내줘서 붙어진 것처럼, 이 곡식가루가 이 처음 열매가 거룩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거룩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한 이들이 나무가 잘려지는 순교정신, 살아있는 순교자, 죽은 순교자, 육체가 목숨이 덜컹덜컹 죽어서 그들이 핏값을 호소하듯이 하나님께서 피의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되어지고, 또 살아있지만은 산 순교자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속 마음 모든 것은 다 정말 거룩한 상처가 있어서,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참고 애통하며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거룩한 신앙으로서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참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도다.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지금 양쪽 가지가 다 꺾여요. 젖을 붙이려면, 접붙임을 받으려면 원 감람나무도 돌감람나무도 꺾이고 잘라야 되고, 또 좋은 감람나무도 잘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짬을 파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게서 진액을 빨아 올릴 때 여기서 감람나무, 좋은 감람 접붙임을 받아서 네가 좋아진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왜? 접붙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이방인인 돌감나무 너 아끼겠느냐? 너도 잘라졌다 이거죠. 그런데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 좋은 감람나무에 붙였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알았는데 살았다, 죽은 걸로 알았는데 부활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믿으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사람을 향해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라고 그랬어요? 찍히는 바 되리라. 접붙임을 받고 자라는데 그때 잘라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접붙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래야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3절 다시 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게 나오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다하는 오라 하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깨달아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